다시 한번 은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고린도서 11장에 기록된 9가지 은사를 하나씩 공부하면서 열거하고 구체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살폈듯이 첫 번째 시간에는 바울이 본문에서 소개한 9가지 은사 중에서 2가지의 은사를 살폈는데, 첫째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와 둘째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설교의 원고를 홈페이지와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가감없이 올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교우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공개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설교 원고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설교이기에 공부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동시에 요즘에 표절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개한다는 것은 누구의 설교를 표절하거나 베껴 쓴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영적인 사유함과 그리고 성찰함의 지난한 과정을 겪은 뒤에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하는 말씀인 것을 표하는 저의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그러기에 경우에 따라서 제 설교를 함께 공유할 때 설교 내용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제 설교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론도 적지 않아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 주일 설교를 블로그에 올려놓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했지만 은사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익명의 사람이 제가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저에게 독서를 퍼부었던 한 사람의 독설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익명의 네티즌은 지난주 제 설교를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은사의 개념을 혹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 당신은 주님께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을 어떻게 갖고 나가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헌데 은사의 우선 1순위가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군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은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좋으니 읽으면 금방 외워지겠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은혜 받지 않고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은 독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독설적인 글을 읽고 이 네티즌에게 답변의 글을 올릴까 생각했다가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제가 신학적 성서적 답변을 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한 설교의 내용을 정말로 이 네티즌이 올바른 신학적 균형의 틀을 갖고 전체를 읽었는가에 대하여 별로 자신이 없었던 것도 물론이지만 은사에 대한 신학적 조명을 지식으로 치부하는 자와 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의 의견을 그냥 가슴에 담기로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바울에게 바로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동일하게 오늘 저와 한 네티즌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일련의 일들처럼 교회가
은사로 인하여 어지럽혀지고 있는 아픔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절대로 무질서해지면 안 되겠고 심지어 이단의 무차별한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그가 허용할 수 없었고 만에 하나 이 은사를 잘못 해석하면 교회가 와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 부분만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은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야 교회가 어지럽지 않을 것을 믿었기에 무려 12, 13,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 갈파를 본문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치 주 1세기의 고린도 교회처럼 한국 교회의 가장 민감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성서적, 신학적 성찰을 전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은사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오늘 교우들과 나눌 세 번째, 네 번째 은사가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은사는 믿음이라는 은사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말할 네 번째 은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병 고치는 은사까지 포함하여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분이 들은 풍월로 갖고 있었던 그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적 바탕을 갖지 않고 상업적 부흥사나 혹은 신학적인 바탕이 없는 들은 풍월로 갖고 있었던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면 오늘 그걸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사를 접근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놀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믿음은 은사가 아니라 이미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갖게 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지로 갖고 나왔기에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나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은사라고 말하는 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은 분명히 믿음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제부터 신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데이빗 플라이어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본인이 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은사로서의 믿음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놨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데이빗 플라이어가 말한 은사로서의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재해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이빗 플라이어 목사의 이 해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플라이어 목사의 이 의견을 저도 받아들이고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믿음이라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은사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걸릴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가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빗 블라이어가 믿음이라는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열매인 충성도 아닙니다. 이 말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김장하고 김장 열심히 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낙관주의적으로 보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엘 오스틴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더불어 고지식함, 멍청하게 속는 것, 가벼이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데이빗 블라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적절히 표현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믿음이란, 여기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있는 기록된 믿음이라는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붙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이다. 블라이어의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자막으로 보았던 데이빗 블라이어 목사의 믿음이라는 은사의 정의 속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성찰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인하여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글에서 데이빗 블라이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이것을 정의하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라면 이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도 인간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축복도 인간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성경은 구원을, 성경은 은혜를, 성경은 축복을 인간이 만든다고 0.1%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만들 만한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 중에 정말 탁월한 사도 바울의 정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말한 이 첫 번째 전반절 8절의 말씀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 그 믿음이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위로 인하여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이 선포와 데이빗 브라이어 목사의 이 갈파를 같은 맥락으로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믿음이라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내용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욥바의 한 여성을 고쳐주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에서 거의 죽어갔던,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여하튼 죽었던 여인이든 죽지 않은 여인이었든 다비다를 살리시는 기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바 지역에서 베드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살렸으니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베드로가 욥바 지역의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방 요청을 거절하고 당시 욥바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구두쟁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 성경은 무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욥바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던 취급받던 천대적인 인물이었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큼 천대받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와 함께 생활을 하고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은혜를 베드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할 때 하루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굽이 갈라진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음식들이 내려오고 그 동물들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철저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납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두 번째 거절합니다.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멘트가 다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유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음식이 부정하다고 정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하지 않다고 정의하신 것이라면 네가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베드로를 설득합니다. 성경은 세 번째 음성이 있은 뒤에
보자기의 환상이 사라졌음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한 동선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욥바 지역에서 베드로가 보고 있었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간에 상황과 공간을 옮겨서 이번에는 욥바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던 가이사라로 동선을 옮기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점령군 이탈리아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가 됩니다. 이탈리아대의 중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때 가이사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고넬료도 동일하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인가? 그 환상은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환상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이 환상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구제를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은 이 환상입니다. 고넬료야,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선명한 환상입니까? 고넬료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그는 2%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나머지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두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통하여 명령을 받고 자기의 부 1명, 하인 2명, 3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급파시켰습니다. 그 욥바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 시몬의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방문하여 드디어 그들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더러운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답답한 나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하여 갈팡치막하고 있을 때 불현듯 알지 못한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3사람이 시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베드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고넬료의 식솔이고 고넬료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인께서 환상을 보았는데 당신을 가이사라로 초청하여 신방을 받으라는 초청을 받았기에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 부분이 자기가 본 환상과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혹시 내가 본 환상이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고 그가 사인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 뒤에 일면식이 없었던,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을 따라 욥바를 떠나 가이사라로 동선을 옮겼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거기에 주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무릎 꿇고 엎드려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황송한 대접을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사실은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본 뒤에 내가 사실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마침 일면식도 없었던 당신이 보낸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나를 초청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달라. 그러자 고넬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님,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뭘?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이신 환상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 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감동의 선포가 베드로의 선포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다. 이 구절의 맨 마지막 단어 깨달았도다. 이 단어를 기억에 담아야 합니다. 카타람바노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깨달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람바노마이라는 단어는 깨달았다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주목합시다. 제 손바닥 위에 물컵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이 물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 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컵을 볼 때 이 컵은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는 것까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카타람바노이라는 헬라어는 깨달았도다라고 번역됐지만 이 단어의 원뜻은 손에 올려놓고 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이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은사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각적으로 만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체감되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상징적인 사인을 믿지 못하고 있다가 고넬을 만난 뒤에 고백을 받은 뒤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가이사라로 올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카타람바노이라는 이 단어는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신성을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빗대어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하십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쉬우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습니다. 이 단어는 카타람반어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간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지적하여 장소를 정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터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온 성을 하나님이 인도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평신도 프리랜서가 하나님은 내 안에 없습니다라는 책에서 미국의 남극 탐험가였던 리처드 버드의 글을 하나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빛을 열망했다. 남극에서는 겨울이 되면 4개월 동안 태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우물한 빛이 하늘을 감싸고 있다. 아마도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할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겨울이 지나면 너무나도 광대하고 강렬한 태양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은사로서의 믿음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리처드 버드가 말했던 것처럼 남극에 4개월 동안 겨울이 진행되는 동안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리처드 버드가 말합니다. 남극에 4개월 동안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울 4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남극에 떠오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체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게 하시고, 지금 느끼게 하시고, 지금 체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선물임을 가슴에 담고 육비에 새기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설교한 것처럼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한 부분 중에서 병고침의 은사가 담임 목사가 말하는 은사에 대하여 전혀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사,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이 단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호애락을 함께 했던 교회사의 한 흐름이라고 봐도 절대로 가장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신유의 은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신유의 은사라 할지라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신유라면 바로잡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요한 목사께서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교회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의 중심이 아픈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병자가 교회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갈파한 것입니다. 오늘 목양특 이야기 마당에 있었지만 참 아프지만 아들에게 결국은 교회를 물려줬던 한 원로 목사의 이야기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했던 한 그의 말이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중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교회요, 셋째는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인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유익이 됩니다. 성도들의 중심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세 번째 이야기가 절대로 싫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중심은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빼야 합니다. 성도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서 있어서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도 교회의 중심은 아픈 자여야 합니다. 왜 아픈 자여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 그들이 중심이라면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은사에 대하여 강하게 아멘해야 합니다. 아픈 자가 교회의 중심이라면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고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실거리고 신유의 은사가 그 아픈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집중하여 사모해야 할 은사가 바로 신유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신유의 은사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에 대하여 절대로 잘못되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9절에서 말하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병 고치는 은사라고 되어 있는 병 고친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기 병 고친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 단어로 이아마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이아마이온이라는 단어의 고유한 내용을 한국교회가 때로 숨기고 있습니다. 이아마이온,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약이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도구인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유의 은사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해석도 올바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유란 하나님께서 투자인적인 역사로 아픈 자를 다시 고치시는 것, 신유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 부분도 여러분 절대로 비껴나가지 않고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살고 있는 것도 신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에 아멘하는 것을 주저하는 성도도 있으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유란 세 번째로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도구인 약을 처방하여 고쳐주는 것도 신유입니다. 번고친다는 단어는 아이마니온, 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예수께서 손을 얹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 것만 신유라고 믿는 잘못된 신유의 신학적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간호사들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했더니 한 사람은 아멘하고 한 사람은 아멘을 안 하길래 한 사람에게 아멘하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세 번째는 아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심할 것은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이 손을 얹어, 주님이 손을 얹어 일으켜 세우는 것도 분명히 신의 은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의 은사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여 의사와 약사를 통하여 고침받게 하는 것도 은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히스기야 시세의 예언자였던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가서 전해라.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당신 죽는다고 하면 왕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사야가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참 히스기야 위대한 점입니다. 경책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갖고 방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벽면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벽면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부릅니다.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가서 전해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그리고 전해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갔습니다. 히스기야에 가서 히스기야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5년 동안 연장하여 생명을 거두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레이터로 말한 이 부분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긴 구절을 제가 왜 읽었습니까? 그냥 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하나님과 이사야의 이 아름다운 담론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손을 얹었습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영적인 엑스터시, 황홀감을 주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제스처를 했습니까? 읽은 건 들으셨지만 이사야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면 이랬고 하나님이 저러라고 하면 저랬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38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
여러분의 심리적인 건강, 여러분의 정서적인 건강, 일체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유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신유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도원에 젊은 목사 때 성도들 데리고 교단의 연합집회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담당했던 담당 강사는 이름만 대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원 원장 여자 목사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안수한다고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엄청난 홀에서 양쪽 손을 팔을 벌리고 흰 옷을 입은 그녀가 전 에어리어를 손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이 손을 들고 지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병이 고침받게 됨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기에 속지 마십시다. 신유는 이사야에게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은사로 주시는 선물임을 가슴에 담고 신유 집회가 있는 쪽에 가서 유혹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정희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이 몇 주 전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서는데 배웅하기 위해서 언니와 아들과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 서재에서 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저 역시 목이 메었습니다. 배웅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덩치가 이만한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굴이 충혈되어 있는 아들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살포시 그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근 형제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 있던 눈물을 다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의 손을 붙든 순간 두 가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첫째, 우리 어머니가 왜 이곳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온기. 둘째,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치료의 은혜가 있다는 온기.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만이 신유가 아니라 영과 육이 나약한 자가 가슴으로 심정으로 위로받는 것 또한 신유이지 않겠습니까? 주일 저녁마다 서정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전화를 넣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주일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전화를 드립니다. 가슴 한편 쪽에
서집사에게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목사로서 가슴 아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제가 전화기를 손에 잡는 이유는 저의 전통기도 한마디가 서정수 집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여, 격려여, 신유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에 이 신유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범사 속에 좌우할 것 없이, 앞뒤할 것 없이 치유의 손길이 포전하기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간을 투자해서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한 1,000여 권 이상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책들을 쟁여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버려야 할 책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기로 마음먹고 정리를 했습니다. 버릴 것들을 정리해서 내어놓으니까 약 100여 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책들을 이번에 폐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혀 읽어보지 않은, 손대지 않은 책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100여 권 정도의 책을 폐기하다가 내가 폐기한 책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돈을 주고 직접 구입한 책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내준 책들입니다. 그런데 100여 권 중에서 조금 과장하면 2분의 1 정도, 아니면 인색하면 3분의 1 정도 버린 책들의 목록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신유에 가는 책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책들. 왜 보지 않았는가? 보내준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아도 신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유대에 민감하면 이런 책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가.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유는 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함께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고 교회에 유기되어지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